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모든 헛된 마음들 버리고 정말 성령이 내 영혼을 충만한 것처럼 그 충만한 나의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 목소리를 다하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찬양을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이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해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해요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해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동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구원하신 나의 불새 한번 주님 주 하나님 동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구원하신 나의 불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찬송가 건너리신 천연의 사랑의 주님 날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힘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또 찬양으로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라는 본문인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를 향해서 항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갈릴리 바닷가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원래 의미는 갈릴리 호숫가이겠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셨기 때문에 피곤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만 배 안에 잠들고 마십니다.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사역 세 가지를 가르치는데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비전 표를 보면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 PHD라고 하죠. 자, 그런 사역들을 육신의 옷을 입고 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셨습니다. 하루 일과를 바쁘게 보내면 육신의 피곤이 왔고요. 잠을 못 주시면 피곤하셨고요. 또 식사를 못하면 피곤하신 겁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물에 잠기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에 직면한 제자들은 혼이 나간 사람들처럼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죠. 그러면서 주님 구원하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지금 풍랑이 일어난 이 바다를 보십시오. 이 파도를 보십시오. 주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깨어서 어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뭐냐?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이러한 풍랑에서 정신을 잃고 사색이 되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출렁거리는 바다 파도를 잔잔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작동돼야 될 그 순간에 믿음을 작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을 잃어서 근심 걱정하는 제자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꾸짖고 책망하시는데요. 자, 이 사건이 보여주는 객관적 사실, 객관적 진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풍랑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내 인생길에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일정 속에 비바람과 폭풍은 있다는 거죠. 24절에 보면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함께 하셨잖아요.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은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실패도 없고, 예수 믿으면 질병도 없고, 예수 믿으면 사고도 없고, 시험도 없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고 그야말로 만사형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하냐? 저렇게 변변히 믿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지, 기도를 덜 열심히 하니까 그런 거지라고 쉽게 우리가 폄하를 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자신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이르시고 우연이 없기 때문에 혹시 내 신앙생활에, 영적생활에, 내 믿음생활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문제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고난을 받느냐? 라고 질문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의 풍랑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실은요, 고난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좋을 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에도 우리와 언제나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거죠. 25절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나와 기쁨이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풍랑을 만나 사색된 제자들 한가운데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풍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해변에서 조용히 낚시를 즐기며 여가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그때에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꾸만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이렇게 이것 때문에 문제를 당하고 시험 들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는 응답하시는 건가? 그런 작품에 의문이 생길 때라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고난의 한편에 비바람과 폭풍과 일고 파도가 치는 풍랑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사실은 풍랑은 곧 잠잠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26절에 보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잠잠하게 되고는, 풍랑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죠. 내가 당하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든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마치 이것이 내 인생 모두를 삼킨 것처럼, 마치 이런 어떤 상황들이 평생도록 지속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마치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그 가운데 주저앉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풍랑이 일 수는 있지만, 비바람과 폭풍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뭐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심을 통해서 풍랑이 잠잠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 반대로 저렇게 불의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는가?
그런 우리가 많은 수없는 질문들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의인의 고난은 잠깐이요, 불의한 자의 형통도 잠깐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지금 당장은 내 인생에 얽히고 설킨 실타래 문제 때문에 꼬여서 힘들고 절망이지만 잠시 잠깐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침내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엘림의 축복이 그런 것이고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반드시 축복이 그런 것 아닙니까? 마침내입니다. 풍랑은 곧 잔잔하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풍랑, 여러분의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우도 곧 잔잔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왕이면 다홍치 말라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이 형통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을 텐데 왜 우리 인생의 이동 속에 하나님은 비바람을 주시는가? 왜 풍랑을 인기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 풍랑이는 바다로 인해서, 그 풍랑이는 파도로 인해서 그들이 체험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구세주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그야말로 고난은 무장된 축복이었던 거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친 겁니다. 전환복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고백한 메시아, 그 메시아 사상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연도 그분께 복종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풍랑이는 이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그 선포에 따라서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다. 그들의 메시아 사상에 가면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된 구원주라는 거죠.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어떠한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속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으로 보아 이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듣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보고 체험하는 신앙이 얼마나 확실한 겁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순수해지고 더욱더 확실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계기로 삼기 원하는 겁니다. 책에서 배운 지식들은 어떤 삶의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면 말짱도움이 됩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정말 믿음을 작동해야 될 그 순간에 체험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체험적 신앙은 어떻습니까? 체험적 믿음은 어떻습니까? 또 앞에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 지난번 또 다른 문제 앞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체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중이야, 이것 중이야,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그런 야성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 주님은 우리를 고난의 현장 속에 놓는 거죠. 자, 시계 속에 장착되어 있는 많은 부품들을 보면 다 각양각색이고 각기 방향대로 막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시계를 한번 뜯어보십시오. 그 모순 같은 톱니바퀴들이 저마다 막 돌아갑니다. 우주선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조화나 질서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모든 톱니바퀴들은, 모든 부품들은 큰 바늘 혹은 작은 바늘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각각 제각기 제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큰 바늘 중심으로, 작은 바늘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일, 아픈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제각기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다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 선하신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하는 오늘 고난과 환난과 슬픔, 왜 나에게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이 불평거리요 원망거리로 끝나지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교훈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시각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 큰 믿음과 인격을 성숙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는 파도 바다는 무엇입니까? 각자 삶의 문제 속에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비바람과 폭풍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런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이것을 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더 큰 기적의 사람으로, 더 큰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그 앞에 절망하지 말고 절규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이 되어서 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주일 오후 예배까지 나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며 찬송하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하는 것이고 내 믿음이 과연 얼마나 큰 믿음인가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석 같은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 그런 믿음 되셔서 큰 믿음의 주인공 되어서 믿음의 크기만큼 많은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죠.